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밭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저번 주 보셨다시피 정말 행복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그죠? 참 행복했어요. 한 가지 배필이 없어서 좀 외롭긴 했는데 또 그걸 딱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딱 맞는 그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주시는 바람에 정말 아담은 최고 the best of best happiness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이루면 그 행복이 올까요? 잠시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또 행복에 대한 갈증이 찾아오고 또 행복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뭐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그 유일한 언약,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죠. 근데 아담이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았더니 정말 그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담이 고기를 먹었나요? 비싼 집에 살았나요? 아담이 먹는 거라고는 채소와
과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그 말씀 읽으셨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과 채소가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고기와 제육을 쌓아놓고 살아도 다투는 가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고 사니까 그냥 채소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만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냥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 삶 속에 항상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아담 부부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행복의 시간을 가로막은 게 뭐였습니까? 자, 뱀이 나타나죠. 함께 보시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뱀이 짐승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인간과 똑같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뱀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 여자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말을 걸었던 이 뱀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맨 끝에 있는 계시록 한번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나오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뱀이 누구를 가장한 겁니까? 뱀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죠? 뱀으로 가장한 마귀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왜 하필 뱀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된 걸까요? 자, 힌트는 이 구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었다는 겁니다. 강교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사탄이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강교한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강교한 짐승을 왜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다 선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뱀은 이렇게 강교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강교하다는 뜻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보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읽고 있잖아요. 그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그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히도벨은 이 다윗 사단 가운데 헤드코럴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려고 할 때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한 거예요. 눈치 게임을 다 하다가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이 압살롬에게로 붙었던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 압살롬에게 들어간 그는 압살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도구로 전락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제일 좀 학벌도 좋고 가방끈도 길고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아주 빨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강교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니까 결국은 이 가룟 유다도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똑같은 이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도구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강교함 때문에 이 마귀의 사탄의 이 도구로 전락될 때 우리에게 남는 최후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일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더 맞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더 똑똑하다는 뜻이겠죠. 이것만큼은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내 뜻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내 뜻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스스로 결론 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타겟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은삼시에 팔려고 하는 마음 생겼을 적에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우리 그룹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상의도 안 하고 그죠? 그랬을 적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더라는 거죠. 이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정체예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뱀의 질문에 여자는 아담에게 들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뱀이 곧바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이 부정하고 나오죠. 자, 여러분 왜 하와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알고 말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마귀의 말에 이 뱀의 말에 왜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하와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가 한 말이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 사상이 센세이션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식으로 딱 바꿔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요? 와, 나는 그게 죽는 건지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래.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늘 이렇게 새로운 거.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우리가 성경으로 정말 무지할 때 이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센세이션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죠. 여기 와봐. 내가 처음으로 들은 설교인데 기가 막혀라고 데리고 오는 거죠. 보세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정말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거짓과 속임수를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런 말로서 이 여자를 딱 유혹하는 거죠.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여자는 언약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언약의 도구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말했어요. 이리 와봐. 저 뱀이 하는 말이 정말 센세이션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렇게 말해. 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렸죠. 이단이 하는 것도 똑같죠. 그죠? 뱀처럼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뱀처럼 찾아와가지고 살며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성경에 있는 말을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언약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아내에게 설득당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단의 도구로 같이 전락됐기 때문인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이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 죽지 않겠다는 그 말과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말. 와, 처음 들은 이야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그것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뱀의 말대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었나요? 그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전능하신 그 올마이 파워를 가지고 그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선악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이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죠? 자기 자신의 테리토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저 성 밖으로 보내버리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이름 없었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참 쉽죠, 그죠? Do not try.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특별하게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무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신이 떡하니 차지하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진상이라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담 이후로 꾸준히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선악과의 실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필요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니까. 이게 선악과의 실체라니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멍청해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호세아는 말한 걸까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모르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지키려고 try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정말 눈이 밝아진 이후에 시작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지껏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부끄러움, 또 벗은 것으로 인하여 수치심, 이런 감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아니 선악과를 먹기 전만 해도 한 번도 벗은 것에 대해서 그런 감정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지금 선악과를 먹자마자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여러분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죠? 자기가 살이 찌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남들이 볼 때 그게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의 뼈와 자기의 살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수치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이 여자와 내가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연합되고 한 몸이었는데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래서 상대방의 수치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상대방의 나의 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고 연합된 가정이 불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연합이 깨지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시작하니까 이 부부가 깨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누가 righteous면 누가 의인일까요? 의인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의인이고 싶죠? 여러분 아담이 의인이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늘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였어요. 당연히 하와와도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된 관계였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라고 생각됐을 때 이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담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의가 불의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한 몸처럼 신뢰하던 관계가 불신하는 관계로 뒤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관계가 되면서 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이어서 했던 행동이 있었죠. 자, 무슨 행동을 했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어서 했던 행동은 자신의 이 벗은 몸을 가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가리게 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나마 자기의 몸만 가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별의별 것에 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상대보다 내가 적으면 그게 수치심을 느끼죠.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뭐 있을까요? 이런 학벌? 나도 학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럽고 치욕을 느끼고. 또 외모 이야기해볼까요? 외모도 마찬가지겠죠. 외모가 더 출중한 사람 앞에서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사람 앞에서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부끄러운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허리 딱 동여매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쉬는 날 없이 무조건 버는 거죠. 이 돈 없는 부끄러움을, 이 돈 없는 치욕을 갚기 위해서 죽으라고 돈 버는 거죠. 내 부족한 학력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정말 스펙을 쌓기 시작하고 또 외모를 고치고 치장하기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쌓고 치장하는데 과연 인간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이 수치스러움이 사라질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아니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쌓고 치장하는데 왜 또 그 부끄러움을 인간들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내가 땀 흘려 이렇게 노력했으면 좀 이 부끄러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지고 또 수치스러워지고 또 과거의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했죠? 무화과 잎을 엮어서 했다고 했죠. 여러분 무화과 잎이 얼마나 강해요? 이거 바람 좀 불고 며칠 지나면 이게 다 메말라지고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또 했을까요? 또 다른 무화과 잎 엮어서 또 붙이고 했겠죠. 마르고 날아가면 또 붙이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치장하고 일하고 쌓고 해도 또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겉으로 아무리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이것은 금방 말라지고 금방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가리고 가려봤자 절대로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에게 불의가 생겼죠. 불의가 생겨서 일어난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아담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막 디테일하게 그죠? 그 자기가 먹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화살이 여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두 번째 불의가 뭐예요? 나 살려고, 자기 살려고 남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담은 자기 혼자 살려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준, 나에게 데려다 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 지금 아담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 여자 나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거죠. 하와는요?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강교한 뱀 만들지 않았다면 나를 유혹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소송을 하나님 앞에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의가 불의가 되었을 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나 혹은 사람에게나 막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불 뭐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냥 뭐 가족이고 뭐 컴퍼니고 뭐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기쁨의 동산 이 에덴이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참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우리의 가정도 이 불의가 살아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진흙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최초의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뱀에게 내린 징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원시복음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스포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예요? 복음은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게 된 인생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 의미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세상과 원수가 되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싸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말씀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잖아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른다든지 이 정도 따끔따끔 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의 후손들과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겠다는 거죠. 왜? 그들의 계략을 알고 그들의 머리를 파괴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이 있는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 발꿈치 찌르는 것밖에 안 돼요. 따끔따끔따끔 한 거예요, 정도.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가 가끔 찌르는 그 발꿈치 찌르는 이 따끔따끔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죠. 발꿈치 찌르는데 아프긴 하죠. 근데 상대는 머리가 박살났어요. 승리가 우리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찌끔찌끔 찌르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러냐고.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보내기 못해서 얘들 불러서 뭔가를 주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뚱맞게 왜 갑자기 부스탄을 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냐. 이들이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불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 더 이상 이 무화과 잎처럼 마르지 않고 바람 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할지 벌써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십니까? 예, 바로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벌거벗겨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비록 범죄하여 부유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완전히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두 다 바로 이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거예요. 불의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겨우 무화과 잎밖에 없어서 절대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완전하게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의 것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치욕을 느끼고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내어낼 수 있는 관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기 때문에 나 살겠다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불의한 옷도 이제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죽옷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되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져가는데 식미까지 같이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언약 아래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도 이것은 다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 아래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기웃기웃거리며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을 남몰라라 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정말 뻗어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으로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